죄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서부터 만삭이 되어 출생하고 오늘 이르도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판에 자기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다 새겨 간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은 죄가 자기 얼굴이 붉혀질 정도로 남들 앞에 창피하고 또 부끄럽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죄를 기억해서 지우기 위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몸부림쳐 보지만은 죄의 흔적은 절대로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에 따른 형벌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인데,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신약 성경 거의 끝머리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가면 유다서라고 있습니다. 그 유다서라고 하는데 보면은 유다서는 한 장뿐인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 하나님이 정해 주신 역할의 자리,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지켜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느냐 하면은 수억 년을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호위하며 수종되는 가운데, 하나님과 수억 년을 함께 지나는 가운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식이 따분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넘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거나 물리치고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면은 우리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666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영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아라비아 숫자로 666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며 수종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노리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차지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 천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었다가 그 즉시 하나님께 발각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추방하신 것입니다. 추방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추방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 추방당한 것들이 사탄이 되고 그것이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마귀라고 혹은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의 본체이시라. 하나님은 영의 본체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 외에 하나님을 수종들며 호위하던 천사들의 한 무리가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빼앗아 차지하려고 반란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찍히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 마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그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도 결론적 언급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은 대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어서 이루어지게 될 대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은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절망 속이란 뜻입니다. 캄캄하다. 전혀 분별할 수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다크네스, 아주 어둡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자, 여기에서 천국 반대가 지옥임을 알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그들은 갈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을 타르타루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타르타루스. 이 원어로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이 지옥은 영어로 헬이라고 했어요. 헬. 그러니까 HELL 해가지고 헬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계속 타는 곳이고 사람의 영도 천사도 죽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물이기 때문에, 천사도 영물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옥 불꽃 속에서 영원토록 시달려야 하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기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말 한번 따라합시다. 타르타루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했고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한 그들의 궁극적 들어갈 곳은 지옥이라는 곳이라. 타르타로스. 그 지옥에 던져지고 만다. 오늘 이제 이쯤 듣고 그렇게 된 사탄이 갈 곳이 어딘가, 아직 큰 날의 심판대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대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사탄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추방당했지만은, 쫓겨났지만은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과학이 증거하는 바 우주 공간에는 수천 수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그 중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화성에도 사람이 살 것이다. 우리가 일본 학교 다닐 때에 그 선생님이 이 커다랗게 보름달같이 흙판에다가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하더니 몸을 조그만하게 하고 이게 두 팔에다가 손하고 다리가 아주 조그만했습니다. 발도 있고 그렇게 그려놓고 이게 뭐냐 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니혼고로 즉 일본말로 그 센세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화성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린 순진하기 때문에 화성에도 저렇게 생긴 사람이 사는구나. 왜 그것을 그렸느냐 하면은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사람이 과학적으로 물질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될 때, 더 쉽게 설명하면 과학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일 안 해도 그저 머리만 쓰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커졌고 개구리 모양으로 이 팔과 다리는 아주 작아졌어요. 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머리를 써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된다. 화성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라야 거짓말 중에 화성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땅을 공중에 다시며 이 지구가 공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이 지구가 공중에 달려 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지구상에만 생명체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것은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개발을 위한 경쟁을 하면서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토양을 채취해 오기도 하고 기후를 관측해 보겠다고 그곳에 생명체가 있는가 알아봤더니 영하 40도 이하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화성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물도 없더라. 물 없는 곳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과학이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참 진리임을 입증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타락한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왜 이 세상에 왔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영을 가졌으니까는 사탄이 자기 패거리로 자기에게 소속되도록 만들면은 하나님을 한 번 더 대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와가지고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 간교라고 하는 단어는 또 원어에는 아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룸.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혜롭고 재치 있고 참 멋있게 잘한다.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를 우리말은 간교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간교라고 하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 하는 말의 합성어가 간교인 것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랬는데 그 뱀이 여자에게, 부부가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최초의 사람, 그들이 둘이 같이 있지 아니하고 아담이 어디를 갔는데 이브 혼자 있는데 와가지고 여자에게 꼬드깁니다. 접근해가지고 자기 패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육신의 몸을 가진 뱀을 이용해서 이브에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이브가 그 뱀을 통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알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동산의 생명과일 나무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로 부부가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생명과일만 따먹으면 영원히 살도록, 아주 영원히 살도록 허락해 주신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뱀이 그것을 알면서도 이 여자와,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서 이간시키고 이 사람을 자기 소속으로 만들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 실과를 하나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이제 사탄의 수단입니다. 선수치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인류의 조상 할머니 하와가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이 하와가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거짓말이, 첫 번째 거짓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는 말씀하신 일이 없는데 저쪽에서 선수를 세게 치니까 이쪽에서 세게 화답하느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아니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이란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만지는데도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와 교제하면은 마귀의 수단에 걸려드는 순간부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왜냐하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고 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즉 거짓말을 지어서 한다는 것이 제 것으로 거짓말한다. 자기가 자작 거짓말 지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그 어린 아이들도 갓난아기도 거짓을 쇼를 잘합니다.
그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사탄의 근성이 피 속에 피를 통하여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거짓말은 뭐냐? 3절 말미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신 일이 없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따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하와는 거짓말로 죽을까 또 안 죽을까, 그러니까는 반신반의하는 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더 이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담에도 도적질한 물은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감이 가죠. 도적질한 물은 똑같은 물인데 더 달고, 남들이 볼까봐 주기 싫어서 몰래 먹는 떡은 더 달다 이거야. 그건 왜냐하면 이기적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음단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 네가 정녕 죽으리라. 아예 단언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이 생명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로 엄청 많아서, 그때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 아담과 이브는 뭐 노동할 필요도 없고 직장 없었으니까 다닐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같이 동산에 거닐어 다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드리면서 아멘하고, 그러면 그게 일이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건강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원히 살도록 생명과일로 농사지어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싫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의 어머니는 더 큰 지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죽었던 사람, 미국의 꿈을 가지고 장로님이고 군사님이라면 거기 가서 그린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거기 봉사하고 일을 했더라면 그 누구든지 오는 분들을 하나님 대하듯 예수님 섬기듯 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더라면 감히 악령의 발악을 당할 리도 없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죄를 물리쳐야 한다. 근데 하도 교회마다 나이롱 신자들, 가짜들이 너무 많아. 여기도 많고. 그 왜 많으냐? 이 하늘나라 갈 목적,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쓰임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그건 자꾸만 배제한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육신이 세상 현실을 조반 석죽도 아침밥 저녁죽도 끼니 이어가기가 어려운데 무슨 영적인 훗날 내세 소망을 자꾸 얘기하는 거고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이 right now,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이 악령에 속해 있는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이걸 오늘 확실히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보라 이게요. 그러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악령이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면서 그 사람을 가지고 논다 이게예요. 그리고 그 청년 김송수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결국은 살인하고 살인 미수가 돼서 그 사람은 이제 종신형을 살 거라 이제 방송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형무소에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 하는 악령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악령에게 생패당하는 일은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뭐가 시작을 했는데 아주 잘 되고 빨리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것만 망하고 엎어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아하, 호사다마라더니 그 사람이 마귀에게 당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마가 붙었다. 그게 마가 마귀입니다. 그 인간은, 귀신은 항상 사람을 지옥 끌어넣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로 유혹과 미혹을 일삼고 행패도 하고 선동도 합니다.